생명의 구원을
246장입니다. 무료한 마음을 내가 지금
인도하심으로 뼈로 발을 달리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배우는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3자 찬양을 부르신 후에 백선영 권사님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존하시고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죽었던 자들을 소성케 하시며 지혜롭게 하셔서
마음을 기쁘게 하며 평안으로 엘리온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 창조의 능력과 육신적, 정신적 질병을 치유케 하는 능력,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단지 말씀을 알고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 수 있는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강의해 주시고 훈련해 주시는 목사님께 늘 강건함을 주시며 아멘.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목양의 사역이 힘들지만 이를 통해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학 과정을 시작하는 모든 수강생들이 끝까지 훈련과 영성 과정을 통과하고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기 때는요, 전도학을 배웠어요. 하우스 전도학. 9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를 안 하시는 분들 그냥 듣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분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자, 9호 준비! 야! 9호 시작! 찾아오자! 말해오자! 데려오자! 야! 처음 해보는 분들이 어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9호 준비! 야! 9호 시작! 찾아오자! 말해오자! 데려오자! 야!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1기 때 배웠고 1기를 안 하신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왜 걱정 안 해도 되는가? 1기를 한 번 또 할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기가 아니고 하우스 전도학 2기가 되는 거죠. 하우스 전도 1기는 끝났고 하우스 전도 2기 때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안 하신 분들은 그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제가 몸이 하나라서 당장 못하고 조금 지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평신들을 위한 신학 과정 1강에서 내 인생에서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몇 분 계셨고 또 지난주에 이게 강의가 녹화가 안 됐어요. 이게 뭔가 미스가 나갖고 녹화가 영상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돼갖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짧게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그냥 뭐 성경 책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책은 책인데 이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고 보는 분과 그냥 책이지 뭐 하고 보는 분은 전혀 다른 것이죠. 책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사역 방식도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셔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가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성경책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중요성 8구절이 있는데요. 8구절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이제 복습 반복하면서 다 암송할 거니까 오늘은 특별히 1장 1절을 이미 여러분 암송 구조예요. 그렇지만 함께 3번 반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다시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첫 번째 구절만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죠. 육신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 책을 읽어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성경 신학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교가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성경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학이 완전히 다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기독교의 중심 경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볼 때 비로소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 바이블 칼리지는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나름 여러 신학교를 거쳤지만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냥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많이 보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확정짓고 가르치는 신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 입학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신학 주경신학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면 총신대라든지 장신대라든지 엑치라든지 이런 많은 신학교가 있어요. 서울신대라든지 이런 신학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신학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거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오늘은 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여러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2강으로 넘어갈게요. 나머지 구절들은 다음에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평신도를 위한 신학과정 2강 오늘의 제목은요, 히브리 신학과 헬라 신학.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히브리 신학과 헬라 신학. 히브리 신학과 헬라 신학. 제목이 벌써 거창하죠? 머리가 좀 아파옵니까? 네, 들어보면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히브리어 헬라. 네? 히브리어 헬라. 히브리어와 헬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신학과 헬라 신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였을까요? 구약은 히브리어. 그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는 어떤 언어냐?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인 이 글자가 그리스 가면 또 쓰여요. 제가 그리스 갔더니 이 헬라어가 그대로 평상 용어로 쓰이더라고요. 이스라엘 갔더니 히브리 언어가 그대로 그 사람들의 언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사어다, 죽은 언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를 안 가봐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도 그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쓰고 있고 이 문자를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어가 아니라 활어예요. 살아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 신약에는 히브리적 관점과 헬라적 관점이 같이 있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 신학과 헬라 신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면 보면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히브리 신학 또는 히브리적 사고는요, 실천하는 사고, 실천하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딱 들으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을 뭘로 이해하느냐? 행동으로 이해해요. 행동으로.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행동일까요?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사랑, 한국말로 사랑, 그럼 명사죠, 명사. 영어도 love 하면은 명사로 이해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사랑 그러면요, 아 뭔가를 실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 신학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한국 사람들, 한국 성도들은 히브리 신학으로 성경을 이해할까요? 헬라 신학으로 성경을 이해할까요? 헬라 신. 자, 헬라 신학은 그냥 생각하는 신학이에요. 생각만 해요. 생각하고 사색하고 또 뭐 음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신학이 바로 헬라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헬라 그러면 그리스 하면 유명한 게 뭡니까? 그리스 철학이 유명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플라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했던 그 풍토가 신학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읊어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진 않아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실천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분석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해할 때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헬라적으로 생각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특별히 기독교라는 것은요, 헬라를 거쳐서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확장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졌지만 그것이 각 문화권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헬라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철학화가 되고 사색화되는 기독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회복해야 되냐면 히브리 신학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신학이에요? 실천하는 신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들어도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해했어. 그러면 이해하고 내가 배웠으면 성경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배웠으면요 행동을 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해서 배웠으면 사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헬라 신학인데 히브리 신학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것을 행동까지 옮겨야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신학과 헬라 신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이런 비판을 받죠? 행동하지 않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는 실천하지 않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가 헬라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헬라적 사고로 배우고 내가 배웠고 오늘 들었고 이해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비판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요 주일날 성도님들, 표신자들 뭐 이런 연세 많은 분들 앞에서 하면요 그분들 이해 못하죠 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아멘. 잘 따라오고 계세요? 아멘. 예. 자, 이런 얘기는 일반 신학교에서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신학교에 가보세요. 헬라 신학, 히브리 신학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제가 주경 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앞으로 헬라 신학에서 히브리 신학으로 바뀌어 가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히브리 신학과 헬라 신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 그리고 구약을 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로 쓰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세오경은 다 누가 썼습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죠. 그러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히브리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글을 처음으로 이 돌판에 새겼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시작이에요. 그럼 구약은 모두가 히브리어로 쓰였고 모두가 히브리인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히브리 사고의 책이에요. 물론 중간에 다니엘서에 이 아람어 섹션이라고 해서 아람어로 기록된 점이 아주 극소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넣으면 신약의 저자들은 다 누구일까요?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 자 마가, 누가, 요한. 자, 이 4명 중에서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태는 히브리인이 맞죠? 마가도 히브리인인데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히브리인과 헬라인이 함께 쓴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두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헬라 사고. 왜? 누가는요 특별히 의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병과 관련된 진술을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자세한 표현력이 없어요. 히브리어는요 부사가 없어요. 부사가. 네, 그래서 참 희한한 언어예요. 어쨌든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가 신약에는 공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신약도 대부분이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사고로 쓰여졌다.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 사고로 보지 않는 한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이 히브리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볼 줄을 몰라요. 그냥 신약적, 헬라적 사고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뭘 가르쳐도 다 이해했고 깨달았으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고와 달리 구약 사고는 행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알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암송이 히브리 사고에서 중요하냐면 실천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할 때까지, 해낼 때까지 반복하는 구조가 그래서 구약 사고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왜 신목사가 암송을 그렇게 강조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딱 듣고 나면 그때는 다 아멘 합니다. 근데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그럼 잊어버리면 들은 것과 상관없이 살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럼 주일날 설교 듣고 남는 게 폴 트루니의 의사에 의하면 6%가 남아요. 그거 가지고 나의 행동이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아요. 100% 다 들어도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데 어떻게 6%만 매주 내가 가지고 가서 내 삶이 변화가 되겠어요? 그럼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지점이 왜 배운 대로 살지 않느냐, 왜 성경대로 살지 않느냐, 살 수가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계속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구약의 사고고 히브리 사고고,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사고를 가진 목사를 만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좀 피곤하죠? 요구사항이 많아요. 다른 교회 가면요 성경 말씀 잘 듣고 예배 철석하고 아멘하고 돌아가면요 훌륭한 성도. 근데 제 눈에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은 훌륭한 성도로 봐줄 수가 없어요. 저의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저는 구약적 히브리 사고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봅니다. 근데 실천 안 했으면 들은 것 가지고 여러분을 좋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만난 걸 두 가지로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힘든 목사를 만났네. 왜 이런 목사가 후임으로 와갖고 나를 힘들게 해? 이런 생각하는 분 제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런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사고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미 구약적 사고,
히브리 사고로 바뀌었어요. 제 사고 방식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바뀐 거예요. 저는 될 때까지 가르쳐요. 안 되는 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될 때까지 가르쳐요. 이것이 저의 사고 방식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힘들긴 하지만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자, 히브리 신학과 헬라 신학을 또 비교하자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또 비교해야 돼요. 이 언어적.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중국어를 쓰고 영어를 쓸 때요. 제가 한국어는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고요. 중국어는 그냥 설교 정도 할 수 있고 영어는 그냥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인데 제가 한국말 쓸 때 갑자기 중국말 쓰잖아요. 그러면 제 태도나 몸짓이 바뀌어요. 중국 사람처럼 좀 시끄러워져요. 목소리도 커지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한국말 이렇게 하면 니아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죠? 느낌이 바뀌지죠? 근데 영어로 하면 좀 젠틀해져요. 너무 이렇게. 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든 이 메시지는 똑같은데 느낌이 달라요. 제 자신이 달라져요. 그 중국말 할 때는 제가 좀 성격이 좀 뭐랄까 와일드해져. 중국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목소리에 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서 톤이 있고 리듬을 타요. 이게 성조가 있기 때문에 말에 성조가 있어요. 그래서 리듬을 막 타요. 어쨌든 언어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과 사고가 다 각각 다르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히브리어는 행동의 언어라고 했어요. 어떤 단어를 딱 주면 행동까지 생각하지 그것을 명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에 헬라어는 철학적 사고예요. 철학적.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사색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제가 그래서 동사적 사고라고 했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사랑, 믿음, 무슨 소망 이런 단어를 들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명사적 사고예요. 그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냥 의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몸으로 움직이는 신학이에요. 몸으로. 헬라어는 머리로 생각하는 신학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실천적 신학이라면 헬라어는 이론적 신학. 그래서 신학이 왜 그렇게 발전을 했는지 하면은 신론, 귀신론, 무슨 성령론, 그 다음에 구원론, 론이 많이 붙죠. 이게 다 헬라적 사고입니다.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게 아니라 쪼개요. 여러분 여기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이파리를 분석한다고 쪼개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저 이파리가 나중에 죽어요. 자꾸 쪼개고. 근데 이파리를 뚝 떼다가 쪼개지 말고 그냥 심으면 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이 지금까지 쪼개는 신앙이었어요. 신론, 하나님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하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 있냐 없냐 질문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선포로 시작하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 철학은 헬라 신학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부터 시작해요. 얼마나 분석적이고 얼마나 많이 쪼갭니까? 결과적으로 다 쪼개고 나면 생명이 없어져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신학교 1학년 때는요 다 목사 된다고 들어갔다가 쪼개다 보니까 2학년 때쯤 되면 나 그냥 장로 할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3학년쯤 되면 믿음이 떨어져갖고 나 그냥 권사할게요. 4학년쯤 되면 그냥 집사만 할래. 믿음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쪼개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죽어버려요. 그럼 그런 신학을 해서 되겠습니까? 히브리 신학은 살리는 신학, 그리고 융합적 신학이라면 헬라 신학은 철학적이고 명사적이고 분석해서 결국은 영혼을 잠식시키는 죽이는 신학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런 신학을 했다가 미국 가서 코엔 신학교 우리 코엔 박사님 또 우리 저 교수님들 만나서 제 신학이 싹 바뀌었고 제 성경관이 싹 바뀌었고
신앙관이 싹 바뀌면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온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만 지금까지 헬라적 사고로 신학하고 신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변화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문제, 우리 기독교 전체 문제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이 모든 이 신학적 방식이 이제 히브리적으로 계속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헬라적 또 히브리적으로 한번 분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적 믿음은 행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동의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서 믿음 그러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자, 이해되시죠? 근데 헬라식으로 하면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니까 머리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머리로. 자, 히브리적으로 하면 믿음에 따른 행동까지 동반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식 믿음은 어떤 성경적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런 사건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의.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리고 승천하셨네. 그리고 다시 오신대. 이런 것을 지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거기까지가 헬라식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로 보면 자, 믿음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나? 행위로 구원받나?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할 때도 저도 여러 번 질문했고 여러분도 다른 목사님 통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나 행위로 구원받나 했을 때 근데 저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자, 왜 그런지 이해되셨습니까? 저거는 어떤 관점에서 저 질문한 거예요? 어떤 철학에, 어떤 신학에? 헬라 신학으로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구분한 거예요, 구분. 아, 믿음은 머리로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고 행위는 믿음과 관계 없다라고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럼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왜? 헬라 사고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할 때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지금 헬라사와 히브리사고를 비교해 보니까 믿음에는 무엇도 따르는 거예요? 행함, 행위. 이것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적, 히브리적 믿음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주구장창 로마서 1장 17절만 믿음의 텍스트를 삼은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믿음을 정의하는 거 보면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행위적, 동사적, 그리고 실천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행위라는 단어가 바울은 율법의 행위라고 앞에 율법의라는 세 글자를 꼭 갖다 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할례라든지 음식 규례라든지 이런 걸로 구원받지 못한다. 바울이 강조한 부분은 그 율법의 외적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어떤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나 행위로 구원받나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구약적 개념으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아들이 고난하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무나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에무나는 명사, 아멘은 동사. 자, 그러면
이 에무나가 최초로 등장한 곳이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 17장 12절 잘 아시는 모세의 기도에 나옵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의 팔이 들리면 이기고 이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팔을 양쪽에서 붙들죠.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려오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실체고 어떤 액션이고 동작이고 이것은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손을 드는 행위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는 행위를 에무나라고 처음 에무나가 등장하는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성경은 어쨌든 그 단어가 등장하는 첫 번째 본문이 그 단어의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기본 의미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속적인 어떤 행위, 동작, 그리고 어떤 상태가 반영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너 이해했어? 믿어? 믿어. 이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지적 동의에 불과하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또 다른 믿음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여기에는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믿음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인데,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함께 15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이것을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올 예정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헬라식 믿음으로 이해하면 머리로 관념적으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을 내가 그러면 믿어야겠네, 관념적, 사색적, 이 생각하는 영역으로 끝났는데, 히브리식 믿음은 그러면 여호와를 믿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뭐까지 해야 돼요? 순종까지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태도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가 돼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자, 그거 자체가 일단 뭐예요? 순종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만약에 믿기는 했는데 그냥 철학적, 사색적으로 했으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그냥 지식으로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러나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인간의 한계가 그렇죠. 믿더라도 철저하게 믿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간에 사례가 아닌 하갈을 취하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삶으로 점점점 나아갔다고 그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신뢰하는 과정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25년간의 인내와 기다림, 중간에 비록 큰 실수는 저질렀지만 그의 인생 전체로 볼 때는 그는 어쨌든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인물이고요. 궁극적으로 이삭을 바치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증되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가 이삭을 바치는 부분에서 실패했다면 그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물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는 마지막에는 그 아들까지 바쳤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 히브리적 사고로 이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왜 이 에무나가 성경에 구약에서는 3번밖에 나오지 않을까? 같은 단어지만 해설을, 번역을 다양하게 했어요. 그럼 믿음의 또 다른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요? 자, 신명기 7장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신실하신, 이것이 에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번역하기를 하나님은 에무나의 하나님이시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부분은 뭡니까?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런 지속적인 상태, 그 변함없음, 이것이 하나님의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에무나는 원래 인간의 내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죠. 믿음은 선물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 내면에 이 에무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계속, 에무나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같은 신실함이 그에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고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에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에무나의 특징은 어쨌든 지속적인 상태, 그리고 변질되지 않은 그런 확고함이 에무나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동료는요, 믿음은 곧 진실함이다. 역대하 19장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것은요 이제 여호샤밧이 왕이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명령하는,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이 진실이 바로 에무나예요. 에무나.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는 믿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왜 진실로 번역됐냐면 믿음에는 진실함이라는 특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러니까 에무나가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순종이고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난 믿는데 말씀 순종 안 하고 믿음 있는데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 그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이러한 특성이 동반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꼭 삶으로, 행위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믿음은 곧 뭐라고 했어요? 신실함. 두 번째 믿음은 곧 진실함, 거짓 없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곧 충성됨입니다. 충성이에요. 느헤미야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점점점. 자,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마치고 나서 큰 부흥회를 엽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열 때 나타난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을 소환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이 충성됨이 바로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의 동사형 아만. 우리가 예배 때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아멘 그러죠. 네, 아만과 아멘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아멘의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하고, 아멘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가 아멘 했으면 그 아멘한 것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에무나는 충성, 성실, 진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아만 동사로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의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아브라함처럼 아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충성하는 거예요. 네, 국가에 충성하고 또 왕에게 충성했던 그 충성. 심지어 왕이 사약을 내리면 받아먹는 충성.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택서 선교사님 그 예언을 들으셨어요. 왜 사약을 먹을까?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아무리 힘들어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은 곧 충성이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의미를 되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강의는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부터 질문하는 시간과 또 여러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또 있네요.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독교인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인, 오늘날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자, 지금까지는 믿음이 있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했겠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내가 머리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면 사탄도 예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사탄도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의 능력도 다 믿어요. 사탄이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고보가 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두려워 떤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과연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충성되게 사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귀신들도 이 정도의 믿음은 있다, 이것이죠. 그럼 기독교의 믿음이란 그럼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구약적 개념이에요? 히브리적 개념?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질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믿음으로 구원받나 행위로 구원받나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지, 그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믿음과 문제가 행위. 틀렸어요.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대답해요. 문제가 틀려 있어. 자, 아까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질문 자체가 잘못했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헬라적 개념으로 질문한 거예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믿음과 행위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무나는 행동의 신실성과 진실성과 충성됨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헬라적 개념을 탈피하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위한 질문입니다. 4가지 질문. 자, 지금부터는 토론 시간인데요. 각각 이 토론을 나눌 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인 1조로 이 4가지 질문을 서로 해주시고 서로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토론을 시키는 것도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자, 헬라적 개념은 질문하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예배가 짧죠? 근데 이 히브리적 개념은 예배가 길어요. 왜? 질문하고 토론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요, 예전처럼 수요 예배는 8시 반에 딱 끝난다. 이거 사고를 또 버리셔야 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왜? 토론하고 길어질 수 있으니까. 시간적 개념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히브리적 개념. 헬라적 개념은 딱 끊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마음 편하게 하고 오십시오. 네, 수요일 날은. 자, 자기 파트너를 찾으시고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도 한 분이 계신데 우리 박영진 회장이 올라가서 토론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명씩 하라고요? 2명씩이요. 2명씩. 가능하면 2명씩 하셔야 말할 기회가 많아지죠. 우리 김순선 노래사님 파트너를 빨리 찾아주세요. 짝 없는 분들. 2사람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진복독 장로님이 혼자 계세요. 김병호 장로님하고 파트너를 빨리 찾아주세요. 저기도 3분이니까 여기도 3분이니까 빨리 짝을 찾아주세요. 2분씩. 한 분이 먼저 질문하시고 한 분은 대답하시는데요. 제가 PPTV랑 핸드폰을 올려드렸습니다. 다들 거기에서 보시면 돼요. 누가 가서 먹었어. 네.
다 어느 정도 하셨죠? 네. 저 복수불량 질문은요, 만나서는 토론으로 말로 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시면 노트에다가 저 질문을 적고 답을 제가 강의안을 다 톡에 올려드렸어요. 거기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짧은 질문 세네 가지 하고 답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 노트만 들고 다녀도 신학교 교수할 수 있어요. 이거 당장 어느 신학교 가서 여러분 강의해도 교수들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멘.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요. 1대1로 토론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훈련시킵니까? 앞에 나와서 깨달은 거, 그걸 꼭 시켜요. 그게 두려워서들 많이 안 나오는데 그거를 해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의 재발견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다 사역자입니다. 다 설교가. 그러니까 자꾸 앞에서 버릇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상 지금 뭐 다 할 수는 없고, 자원하시는 분, 선착순 3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자원이지 결국 다 돌아갈 건데, 오늘 3분 하면 다음에 다른 분 3분 할 거니까 누가 할지는 뭐 여러분이 자원하시고, 오늘 먼저 자원하시면 다음에 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진선이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안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 먼저. 잘했어, 최고야. 자,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마다 이걸 다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전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늘 하니까.
마이크. 오늘 먼저 설교를 듣고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먼저 저희가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헬라적 사고로 그냥 교회에서 듣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인데 저희 그 교회 전국의 교회 시스템을 한번 히브리 사고로 바꾸고 싶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 외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먼저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친구들한테 전도를 할 수 있고 또 직장이 있다면 직장 동료나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고 저희가 잘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 그런 재능이 있다면 그런 걸 이용해서 SNS를 하거나 그런 걸로 한번 알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운 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빨리 배워서 퍼뜨려야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국 교회가 살 길은 히브리 사고를 회복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내요. 지금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헬라 사고에 멈춰서는 안 된다.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좋은 오늘 제안했어요. 두 번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복도 선생님 밴드 계시는데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오늘과 목사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실제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깨달은 것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것이 목사님 말씀했지만 히브리적 사고보다는 헬라적 사고를 더 많이 즐겨 들었던 것 같고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저희들이 가르쳐 준 것은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를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헬라적 사고는 신약 성경이죠.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은 말씀 듣고 정말 지식을 알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적 사고를 저희들이 몸에 익힌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신앙을 하면서 그렇게 자꾸 주장을 많이는 했어요. 저는요. 믿음이 있다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래서 주장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더욱 우리의 행동이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되시고 문혜원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원래 성격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밖에 나와 잊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했던 것은 헬라적으로 그냥 듣고 그냥 그날 예배 시간에 듣고서 끝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 히브리식은 그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하가함으로 인해서 전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말씀을 듣고 가서 솔직히 성경책 덮어두고 또 무슨 또 시간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 뜻을 또 하가로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성경을 보시고 또 목사님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머리에 들어오고 그게 항상 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고 또 요번에 이제 우리 손주가 이제 성경에 딱 하루뿐이 안 왔어요. 하루뿐이 고단을 왔는데 집에 가서 그게 이제 히브리적 신학이 걔한테 저기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이제 밥을 먹는데 저기 친정에 갔더니 기도를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속으로 중얼중얼 그러더라고요. 그 히브리적 그런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고 또 요번에 이제 생일 카드를 줬잖아요. 생일 카드를 줬는데 오늘이 이제 저희 며느리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일 날 와서 왔길래 이제 그거를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 신앙이 이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너무 좋다고 기분 좋다고 그러면서 오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좀 나가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조금 뭔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데 자꾸만 그래도 그것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뭔가를 깨닫고 사랑을 주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히브리적 신앙을 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냥 계속 해고 그러면서 이제 손주가 됐을 때 그래 너 이제 엄마한테도 기도하고 엄마 어디 가면 잘 다녀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거 꼭 해야지. 그래서 응 알았어 이제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하가함으로 인해서 또 손주를 통하여서 또 며느리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그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동안 제가 부임해서 1년 반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것을 몇 가지 하고 있거든요. 먼저 뭘 제가 시킵니까? 하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 시켜요.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신목사는 그걸 시킬까? 하면은 뭐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솔직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네. 한번 이 정도는 해.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면 되지. 근데 굉장히 특이하네. 이런 생각 여러분 했을 거예요. 왜 그거를 제가 했는지 조금 오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듣고 가면 헬라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싹 까먹고 그날 새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죠. 또 듣고 싹 까먹고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그럼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요. 실천도 안 돼요. 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주야로 묵상하라 했을 때는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김으로써 말씀을 행동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다 신학은 전형적인 히브리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함으로써 행동하는 신앙 그리고 실천하는 신앙까지 가려면 하다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거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면 좀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저는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면 관석중앙교회가 이것을 실천하는 몇 교회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몇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모델이 되면요 이 모델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억지로 담임 목사가 하라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하기 싫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네. 헬라적 사고로는
실천이 안 되니까.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지점이 실천 없는 교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1세기 교회는요 이걸 했어요. 예수님 시대의 성도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교회의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왜?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제가 소망하는 교회의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설명은 안 했지만 달려온 것이고 오늘에야 비로소 제 속마음을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도 깨달았고 삶에서도 이것을 정리해 잘 적용해서 저는 우리 간석중앙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적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교회로 여러분이 얼마나 협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다 그러면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어떻게든 뭐 할 때까지 실천할 때까지 여러분이 반복하도록 저는 그런 목적으로 설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이 얼마나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체크하진 않았어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히브리 사고를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듣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힘들죠. 들었으면 뭘 해야 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 믿음이래요. 자,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멘. 듣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의 믿음이라면 이번 주일부터는 여러분 설교를 그냥 안 듣겠죠? 아멘. 뭔가를 요구하는구나. 내가 뭔가 액션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부담을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부담 없이 들으실지 몰라도 앞으로는 내가 행동해야 되는구나까지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은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요구하지 않는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4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발길을 밝히고 오시니 524장. 내 앞것을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사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방송주님들,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된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아버지 심리적 사고와 심리적 실험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며 아버지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지탄을 내고 우리가 세상의 기도를 내고 그런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성도님을 그런 괴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실천하는 행동하는 우리 사람에게 이 지역을 바꾸며 새로운 땅을 바꿀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성도들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된 것 촬영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바로 믿음,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할 수 있는 낮춰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배웠지만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헬라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경적 사고방식,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서 들은 것은 순종할 때까지 묵상하고 반복하고 읊조려서 삶이 되게 하시고 행동이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아버지 이런 실천하는 신앙을 통하여 이 지역 사회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아버지 모델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성령 축복 집회는 안양 여성교회 주관이고요. 다음 주는 베드로 남성교회가 주관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는 온가족 예배입니다. 많이 오셔서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교단 총회가 9월 22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많이 또 기도하면서 이 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성전미화 본사는 오목장입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여러분 내려가실 때 1층에 물티슈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제 날도 선선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여러분이 딱 목표를 정해놓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물질시를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당 10개 내지 여러분도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